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어제 이어서 시편 47편 3절 4절입니다. 시편 47편 3절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아멘. 셀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3, 4절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에게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이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의 나라보다 약한 나라였는데 애굽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이런 나라들 블레셋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 나라들을 점령케 하시고 발 아래 이제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세상을 우리 발 아래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실 것이다. 그게 승리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땅으로 육으로 사는 우리로 그 땅이 무엇인지 그 육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하는 만민, 그 나라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나라들인 거예요. 그건 그 세상, 그 만민이 나란 말이에요. 나. 육으로 사는 나. 그래서 늘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들에게 시선과 마음을 항상 두고 있었어요. 아닌 척했지만 그 세상은 헬라어로 말씀을 드리면 코스모스입니다. 그 세상은 율법의 세상이죠. 나를 근거하여서 나의 힘과 에너지 삼아 사는 그 나라, 그 만민, 그 세상. 코스모스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다스림으로 차례차례 배열되는 정돈된 상태. 우주가 그렇게 되어 있죠. 차례차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행성들이 차례차례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곧 성전의 기명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막을 보시면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동쪽에 입구가 있고 놋 제단부터 시작해서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렇게 횡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소에는 떡상, 등잔대, 향제단이 있죠. 그리고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휘장이 찢어져야 되죠. 그 휘장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런단 말이에요. 넘어가면 이제 언약궤가 나오죠. 그 순으로 차례차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코스모스예요. 세상. 그런데 이러한 성막의 기명은 하나하나가 다 말씀,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잖아요. 영단번에 드려질 그 제물을 설명하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그로 이루실 언약, 그 언약을 완성하실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이 성막의 전체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뭐 하나하나 어떤 의미가 있다 이것보다도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구나, 그것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세상 코스모스도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의 내용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가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법칙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죠. 세상도 예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성막, 성전을 예수로, 예수님은 말씀이고 생명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이죠. 그 말씀과 생명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을 죄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렇게 보지 못하면 이 육을 위한 세상, 이 육을 위한 율법, 이 육을 위한 성전이 되기 때문에. 육으로 지켜야 하는 율법의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 육을 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이 육을 위한 것으로만 보면 그게 멸망이잖아요. 사망은 죄의 싹스니까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의 상태. 성막, 성전,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지 못하면 우상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는데 항상 그 제단을 2개 뒀단 말이에요. 두 마음의 그 제단, 두 마음으로 드리는 제단.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세상, 코스모스를 진리로 보지 못하면 세상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묘사를 하는 겁니다. 뭐 세상 죄 하니까 세상의 모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다,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세상 모든 것이 악하고 더럽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보지 못하면 그 세상은 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은 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죠. 육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흩어짐을 면하고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왕됨을 추구하는 그 세상.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이내 멸망한다니까요. 말씀이 떨어지면 거기는 망하는 거예요. 재앙은 우리가 주일날 보지만 말씀이에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그 말씀을 율법으로, 이 육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과 고난으로 감지되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나쁘다 하지 않아요. 그 방법으로만 그 죄를 인식하고 죄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성도는 그것을 의로 알아먹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재난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 47편에 세상이라고도 하고 만민이라고도 하고 나라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민, 세상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5절 6절로 오늘 설명을 드릴까 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는 건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까 5절 6절 뭐 찬송하라로 넘어갈까 하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깊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발이라고 하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발 아래에 두셨대. 세상의 왕들을, 사단을, 귀신을, 마귀를 우리 발 아래에 두셔서 복종하게 하셨네. 밟아 없애게 하셨네.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사단을, 마귀를 밟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철저하게 역사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밟힌단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육으로 사는 나에게 하나님의 반대편, 대적자가 마귀요 사단이잖아요. 이런 것도 뭐 뿔 달린 사단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걸 우리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하셨다, 복종케 하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육으로 사는 나, 죄의 법을 섬기는 나가 마귀고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 세력을, 그러한 그렇게 그 말씀으로 사는, 육으로 사는 자들의 세력을 이제 사타나스, 대적자, 원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죄의 법을 섬기는 나, 원수인 나, 그런 나에게 매일 지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가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으로 보는 나가 이게 바로 승리구나를 맛보고, 그 승리가 영원히 주어질 그 나라를 이제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그 승리를 누리셔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나는 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가 승리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육체를 개발하고 성장시켜서 성숙되는 것을 승리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이 구절로 내 발 아래의 세상을, 마귀를, 사단을 복종하게 해봐야지, 싸워야지 하고 여러분 두 손 불끈 쥐면 그게 지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해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느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주일날 내가 다시 나가서 싸워봐야지, 승리해봐야지, 이겨봐야지 하고 두 손 불끈 쥐고 나가잖아. 늘 지잖아요. 주일날 또 와가지고 하나님도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런 의지와 노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영단번에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가를 알면 또 되는 거죠. 자, 우리의 발은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자, 그 발 아래에, 자, 기쁜 소식은 복음이잖아요. 말씀, 생명의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 여러분 발이 아니고, 이 육체적인 발이 아니고. 그런데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아래의 것으로 주어지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가지런히 배열되고 나열된 성막, 율법, 성전, 코스모스의 세상. 그런데 그걸 통해서 복음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광야 기간 동안 무엇으로 인도를 받았고 통치와 지배를 받았고 뒤따르며 추종하였다가 멸망했습니까? 성막 안에 있는 법궤,
율법, 그것을 그냥 나타난 말씀, 이거 보고 나를 근거하여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 거구나, 율법 지키고 제사 행하라고 준 것이구나 라고 봐버리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그냥 육으로 사는 세상으로 여러분의 힘과 에너지 삼아 사는 어떠함으로 그렇게 보고 살아버리면 그게 멸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다 다 멸망했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자, 여기도 아래로서의 그 땅을 말하죠. 자, 오늘 본문의 그 아래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이건 발 아래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에 제가 설명드린 개념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잘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오늘도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냥 우리 발 아래에 밟으라고 주는 거구나. 세상을 그렇게 복종케 하려고 주는 거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고 합니다.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을 형상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은 단순히 뭐 하늘에 있는 어떤 새, 땅에 있는 어떤 동물들,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들을 형상화하여서 그것을 섬기지 마라. 그런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신입니까? 형상화 만들면 그게 신이 돼요? 아니에요. 우상의 실체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서 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우상의 실체는 그 우상을 빌어서 얻어내려고 하는 내가 우상이라니까. 결국 그 유익은 나니까.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나를 위하면 다 우상이라니까. 하나님까지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천국, 이 육을 위해 무엇인가를 베풀어주는, 떡 주고 치유해주고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 하나님으로 봐버리면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단에 두 개로 두고 섬긴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또 다른 하나님, 금송아지로서의 하나님.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다니까요. 여기서 너를 위하여 새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기다가 지난번에도 찾아봤죠. 돌에 새기다, 우물할 때 찾아봤잖아요. 돌에 새기다, 판에다, 조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돌에 새겨진 말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십계명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나를 위한 우상으로 지키고 행한다는 거예요. 이 말. 그렇게 그 말씀을 나타난 그 것으로만 보지 마. 나를 근거하여 돌에 새긴 그 법으로 섬겨버리면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 그렇게 율법을 섬긴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죄가 죄되게 하는, 여러분을 근거해서 그 율법을 섬겨버리잖아요. 그럼 그 율법이 죄라니까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이 죄냐?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 거 아니잖아.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해서 진짜 생명을 보라고 준 거잖아. 근데 그렇게 섬겨버리면 어떡해? 너희의 육을 근거하여서 그렇게 지키고 행해버리면 어떡해? 근데 대부분 다 우상으로 그렇게 그 말을 가져버린단 말이에요. 세상을 그렇게 살아버린다니까요. 율법의 이 세상을. 여러분, 말씀은 어디에 새겨져야 합니까? 내 안에, 마음에 새겨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어라. 난 너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들어라. 아쿠어. 이것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언제 들었어요?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건 내 밖에 어떤 행위 나를 근거하여서 그렇게 지키라는 그 말이 아니고 너의 마음에 새겨 한 마음으로 가져. 그게 곧 생명으로 가져. 지키고 행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생명이 되게 해.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뚫고 들어온 그 말씀, 성령, 그와의 연합된 나를 그렇게 가져야지. 그러면 더 이상 우상이 아니죠.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은 땅에 있는 것, 자, 나라, 만민, 세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자, 땅 아래의 물속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묻으로 땅으로 드러나게, 물 아래, 그러니까 땅 아래 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 아래 뭐가 있어요? 묻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땅인데, 제가 막 에레츠, 하아담마 그 땅에 대한 설명도 드린 적이 있죠. 그게 묻으로 땅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자, 죄가 죄되게 드러나게 하는 거죠. 땅, 아, 나는 흙이구나, 내 본질은 없음이구나, 티끌이구나가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아, 저주의 바다에 잠식된 상태는 곧 죽어있는 흙에 불과한 거구나. 그런데 저와 여러분 성도는 내가 죽어 있음과 없음의 상태로 보는 것이 곧 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생명을 보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형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타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은 나타난 것으로, 그러니까 율법, 야 이거 해, 이거 지켜, 이거 하지 마, 지키지 마, 그냥 그 자체로 보게 되면 그게 선악과 율법이 되는 건데, 땅 아래에 있는 물 속에 있는 것을, 이 세상을 그냥 나타난 것으로 보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담고 있는 그 내용, 진리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 아닌 내 마음에 새겨진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하늘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에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는 안다. 우리는 알아.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그 말씀으로 진리로 보는 자들이니까. 깨닫는 자들.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자, 율법이 말하는 바가 그 내용이 있잖아. 그 너희 지키고 행하라고 준 거 아니잖아. 그 말하는 바가 뭐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땅, 이 세상, 코스모스에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자들을,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이 코스모스거든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 나 죽은 흙이었군요, 없음이었군요. 그게 심판이잖아요. 근데 그 아래에 있음으로 그걸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죄되게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거 너희 지키고 행하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런 육체는 없어. 그로 의롭다 하는, 그걸 지키고 행해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육체는 단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렇게 육체로 사는 것은 죄야. 이 땅으로 그냥 나타난 것으로 너희의 삶을 봐버리면 그게 죄야.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 육으로 사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다 본단 말이에요. 그거 좀 얼마나 더 갖느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이보다 내가 조금 없으면 난 가난하고 좀 많으면 나는 조금 더 잘 사나 보다. 좋은 직장, 몇 평 더 큰 아파트. 겉으로 나타난 그것이 아닌, 형상이 아닌 그 안에 담겨진 내용, 진리의 말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는 알잖아. 이제 말씀을 가졌으니까. 내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그거 가르쳐 줬잖아. 근데 왜 여전히 겉으로 나타난 것으로만 봐? 왜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어? 하늘이 되어야지. 그런데 그러한 자들의 역사 속 삶은 모든 입을 막는데요. 어떤 입이겠어요? 율법 아래에 그 말로 사는 입. 이제 이제 뭐 언어 뭐 이런 다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막냐면 이 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면 칼입니다. 칼날. 말씀을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 안에 뚫고 들어와서 육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으로 살게 하는 그 삶, 자기 부정과 부인된 십자가의 삶으로 육이 아니고 나는 진리의 말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구나가 입을 막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육으로 살면 세상으로 그 옛 성전, 종으로 나열된 그 성막, 그 나타난 그 말로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심판 아래에 있게 되는 거네. 그럼 그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어 이것은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이었구나. 생명을 담고 있었네 하고 그 죄를 의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아래의 그 말로 오늘 본문에 복종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 다바르 말인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배열된 진열된 율법의 그 말, 나타난 그 상태의 말, 그 아래의 말로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 복음의 발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걸 통해서 그 내용을 알아버리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였네를 알아버리면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발이 전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비진리 대적자의 원수인 나라, 만민, 율법, 육으로 사는 내가 복음의 발로 사는 내 아래에서 죽는 거죠. 완전한 승리가 주어지게 된단 말이죠.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자기 십자가가 주어지면 역사 속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네. 그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육이 부정되는 거니까. 육으로 사는 나에게 육이 부정되는 게 죽음이란 말이죠. 우리 발 아래에서 완전한 죽음으로, 그게 곧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그려내고 나타내는 자의 삶. 그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택함,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기업이라고 이제 시편이 말을 했는데, 기자가 사랑을 입은 당신의 백성, 본래는 속이는 자, 강도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나타난 그것으로만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자에게 주어진 영화, 그 야곱의 영화가 뭐였어요? 환도뼈가 부수어지는, 질그릇이 부수어지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승리의 함성인데, 이 단어 사절을 찾아보면 나의 육의 죽음이기 때문에 슬픈 함성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그럼 그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평생을 지팡이 짚고 살았단 말이에요. 절뚝발이로. 세상으로 봤을 때는 실패자로, 죽은 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영화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나를 십자가로 죽이셔서 살리셨네요 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높이겠죠.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커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온 땅은 나죠. 나의 큰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그 생명을 감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적자의 원수 사단인 내가 복음의 말씀에 상하게 되는 죽음밖에, 자기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영화고 위엄이에요. 그것이 은혜 받은 자들의 역사 속 삶의 현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생명, 살아감으로 보시는 그 눈과 귀가 열리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도 그 생명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